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는 응답,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뭘라가 되려고 그러고 뭘 또 자꾸 성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이 쉴 때 막 일을 해야 하고 잠잘 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복음은 안 하는 거, 하던 것도 하지 말고 가진 것도 버리고 심지어 나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아 버려야 돼. 있는 거, 하던 거,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 오직 복음만 되면은 우리 신분과 권세가 다 확립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를 출생했다, 자녀가 태어났다, 능력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부모는 그 자녀가 짐이 되겠죠. 근데 능력 있는 부모는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주요, 삶 자체가 멸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24시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뭘로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진짜 기도한다면 여기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자녀 안에 놔두고, 하나님 자녀 놔두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뭘 던져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누구 뭐 시켜갖고 뭐 도와주고 아니라 이 자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하여 하는 것도고 이 자체를 사실로 응답으로 누리는 것도 뭐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창조되어 있어요. 생명 자체가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뭐 주일하고 막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자체를 내가 응답받고 이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울 목사님들 어저께도 또 목사님 내 방에 와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다락방 예수님과 훈련 받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야 뭐 계속 듣고 있고 훈련 받고 있고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르치는 거지 이게 사실로 내 생명과 삶으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때만 주고받는 거예요. 필요한 때만 주고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뭐예요? 인도하신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는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요 충만한 거예요. 물론 현장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환경 막 복잡해. 그러니까 막 거기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풍성하게 들어오세요. 그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별짓을 다 하고 별난리가 나도요. 그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라. 누가 뭔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여기는 뭐 하늘 보좌의 축복이네. 이거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성령과 말씀에 의한 열매가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한 열매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히 오는 열매와 증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응답받도록 증거하고 그 증인 될 수 있단 말이야. 증인. 그래서 우리는 잘 안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어요. 나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라, 본질이라. 이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받았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알고 있지만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항상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복음통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똑같다.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이번에 호주 임마누엘교회에서도 주일날 메시지인데 절대 복음 통해서 받은 절대 구원이다. 절대 복음 아니면은 안 되고요. 절대 구원 안 받으면 사단에게 금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도 사단한테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의 이 동등된 본질이라고 말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기를 벌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주지만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독생자를 언약으로 다 주셨어요.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절대 구원이죠. 참 물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동해라 뭘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살아야죠. 그 당연히
그런데 진짜 이 본질을 제대로 확신 가지고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본질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삶을 자꾸 강조하면은 인본주의가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되고 나중에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열심히 가르쳐서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갖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도 왜 다 무너지냐고요? 몰라서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니까 그 모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통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부 수고와 무거운 짐이요. 왜요?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놓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초청한 대상은 이 바리새인들이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누리셔요. 풍성하게 누리셔요.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행동해야 될 것을 자꾸 가르쳐봐요.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 짐이다니까요. 근데 어린아이 아이가 필요한 영양을 자꾸 공급해. 영양을 자꾸 공급해. 아이가 생명이 자라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자꾸 자라가 보세요. 생명이 자라가면은 거기다가 맞는 메시지 주면은 다 수용하고 그대로 삶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고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르쳐봐요. 튕겨나간다니까요. 아니면 꺾어지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걸 진짜 기도로 24시 누리도록 계속 도와줘요. 아니 생명이 자라고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켜지게 돼 있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뭐 삶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그때는 뭔가 막 굉장한 지식을 얻고 막 변화가 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본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 체질되도록 그렇게 계속하면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제대로 다 성장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일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너희 속에, 너희 위에 임한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심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도 너희 안에, 전부 너희 안에예요. 내 안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반드시 이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옆에다 놓고 필요한 때 빌리고 갖다 쓰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적당히 해놓고 다른 거 갖다가 자꾸 짐지우면은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전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떴대요.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오셔가지고는 성령을 받으라. 왜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다른 보혜사지만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이요. 우리 아이들이나 렘넌트들한테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뭐예요? 증인 되게 하셨대. 누구의 증인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진짜 이 사실 우리는 제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 누가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성사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나의 24가 다 돼.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 이것을 받아요. 그러면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임하는 보좌가 있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유일성의 복음이 강히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저는 성경 역사의 중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세상 역사의 중심 속에 내가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전인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포자가 되기만 했는데, 저는 그래서 혼자 집중 기도할 때마다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유일성의 복음, 그 기도 속에 푹 성하게 내 안에 충만하신 성삼위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죠. 기도 속에서 하늘보좌의 축복과 시분간을 천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걸 내가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디 뭐 하늘 쳐다보고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뭘 찾고 어디서 누가 주기를 바라고,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그건 누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 막 끌어내리려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함지르고 끌어내린다고 그게 딸려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돼요. 전에 하던 방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해서 막 사람들 좋게 하고 막 뭔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고 막 뭐가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근데 이거 해버렸어요. 자동이요, 자동.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요, 그냥 연결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믿고 체험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라. 이거 알면요, 기도 안 할 수도 없고요, 기도가 되어져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어마어마한 거 다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기도로 누린다고 말이에요. 393 사실은 이게 뭐 138이에요. 138 이게요, 내 안에 다 와요. 그러면 오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9가지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겉으로 볼 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이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메시지로 흘러간다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요, 이제는 현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어둠이 막으려고 그래요. 빛을 막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단이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이 막아집니까? 결국은 이 어둠이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고 이 빛이 현장으로 다 연결돼요. 확산돼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여기에 237 치유 서밋이 나타납니다. 사단 결박되고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우리가 자꾸 메시지 나오는데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메시지 받고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렘넌트 7명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내 안에 임한 보좌. 그래서 나의 마음, 내 영혼, 내 몸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가진 뿌리 체질도록 기도하고 가진 뿌리 체질된 그 모든 것들을 진짜 기도로 누린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말씀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함께할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오니 내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사실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진 뿌리 체질되게 하고 충만케 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담아준 모든 것들 24시 응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5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